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열린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하죠. 많은 일들이 불쑥불쑥 터져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무단히 애를 써도요, 상황은 제자리요, 노래갈수록 더 멀어지는 출구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종종 한없이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오랜 시간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건만 어느 날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쓰러져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요, 자녀들과 또한 남몰래 힘들어하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내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일도 지키고 그리고 또 거래처와 또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재정 상황으로 거래처 부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사업만 잘 되는데 왜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처럼 깊은 혼란과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되지 않고 들려오는 모든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그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도 살면서요,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그렇게 감정도 이성도 생각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상이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내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무너지는 그 순간, 그제서야 비로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Why?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인생의 문제를 풀려는 그런 몸부림보다 하나님 품 안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답을 찾으러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저 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시는가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지난 몇 주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다루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일생을 좋아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인생도 야곱과 비슷한 점이 참 많거든요. 야곱처럼 저도 착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저속한 속물이었습니다. 저도 거짓말로 자신을 부풀리고 싶어하고 약하면서도 탐욕스럽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상처 입고 그리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던 바로 야곱. 근데 저만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멘도 없어서 기분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험악한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야곱을요 거룩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나도 믿음의 야곱이 될 수 있다는 꿈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거룩한 환상을 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형도 속여먹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면서 이처럼 자기의 축복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악착같이 산다고 해서 다 꼭 뭔가 이루어집니까? 꾀가 많고 머리가 비상하다고 해서 늘 성공이 따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탁월한 두뇌와 지성을 가지고 애쓰고 땀을 흘려도 뜻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되지만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고요. 세상살이 아니에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로 JQ가 높아가지고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꾀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드디어 임자를 만나죠. 자기보다 잔머리 단수가요 JQ가 훨씬 더 뛰어난 몇 수 위인 바로 외삼촌 자기 라반에게 걸려서요 번번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품삯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심지어 장가간 날 색시까지 바꿔치기 당하는 기막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인생은요 꼭 부메랑 같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슬쩍 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더 능수능란하게 야곱을 20년 동안 야곱을 속이고 그리고 또 그를 종처럼 불어먹이면서 그걸 대갚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계산이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바로 세상 이치입니다. 야곱이 결혼하여서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요 외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겠다는 사실을 아침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리따운 라헬에게 장가들고 싶어서 7년 동안을 낮이건 밤이건 마치 종처럼 머슴처럼 그렇게 봉사하며 7년을 살았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요 자기 품에 안겨있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라헬이 아니라 바로 시력이 약한 큰딸 레아로 외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력이 약한 큰딸이란 뜻이 뭔 뜻입니까? 여러분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안경도 없어요. 이것은요 총기가 없고 매력이 없어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책임질 수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외삼촌이 어떻게 그런 황당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 야곱도 그렇지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사모하며 쳐다보는 바로 그 자기 여자라면요 아내 될 사람 머리통 이렇게 몸통 사이즈 정도는 좀 짐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깜깜하다고 다른 여자를 품고서 밤새도록 있으면서도 아침까지 그 자체도 눈치도 못 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람은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지만은 돌아다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많은지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곱만 그렇나요? 우리는 어떻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요 7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해답이라고 입술로는 고백도 잘하는데 정작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신랑들 가슴에 잔뜩 품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 자랑하는 금서방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권세 좋아하는 권서방 품고 어떤 사람은 명예 따르는 명서방을 가슴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그게 바로 영적 불륜이라는 사실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이 없어 깜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왜곡된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분이 진짜 내 신랑인지 오직 예수님뿐인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요 야곱은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삼촌에게 속아서 또 다시 7년을 계약된 그런 종으로 머슴으로 약속을 하고 7년 봉사를 약속을 하고
two for one, 바로 두 자매를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아내로 맞는 엄청난 행운 같지만 행운이 아니라 비극과 고통의 씨앗이 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질투 많은 여자들요, 여러분 강아지도 두 마리 놔두면요 얼마나 질투가 많은데 질투 많은 두 여자들을 함께 데리고 인생을 출발했으니 그 집안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훗날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살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요, 저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 형제를 속이며 남에게 아픈 마음 상처까지 주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달성하려는 그 욕심과 불행이요, 자기 자식들에게, 자녀들의 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세겜이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나들이 가서 그 지역을 좀 살펴보고 이처럼 나들이 가는 것입니다. 자꾸 나가다가 그 땅 추장에게 눈에 띄어가지고요 강제로 납치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자 온 집안 사람들이요 슬픔 몇 구름 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래서 다 큰 딸들은요 교회나 집안 밖에는요 밖으로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이면요 항상 금요 집회가 있잖아요. 왜요? 이 젊은 것들이요 시간만 있으면은 다 밖으로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 오게끔 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잘 안 나와가지고 디나의 오라비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요 여동생의 불행한 소식을 전해 듣고요 분노의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겠죠.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기 누이 동생 디나의 결혼을 원하는 그 땅 추장을 속여서 이 세겜을 속여서 거짓말로 언약을 맺습니다. 야, 우리는 그래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는 결코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 만일 우리와 혼인하려면은 당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인 바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누이와 당신도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의 종족과 우리 종족도 함께 통혼할 수 있다. 뭐 과거의 아버지처럼 달콤하게 야곱처럼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순진한 이 세겜 사람들은요 모든 야곱의 아들들의 그 요구대로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아파서요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바로 그날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모든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칼로 쳐서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고요 물건들을 다 약탈하고 여자들을 다 사로잡고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그 주위에 살고 있던 본토 사람들 바로 이 동맹국가들이요 동맹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뜨내기들에게 자기들의 한 부족이 처참하게 몰살을 당했으니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전 가족이요 이제는 꼼짝없이 포위를 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동일한 환경이잖아요. 주위에 온통 적들뿐이잖아요.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요르단, 예멘, 이락, 이란 모두가 다 모슬림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요 러시아, 중국까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전과 이란과 교전하면요 이슬람으로 뭉친 이들이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다시 일어날 거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에 가장 확실하게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불꽃은요 바로 중동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쫓기고 그리고 속임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을 흘렸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의 시련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절망적인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절망적인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던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잔머리 대가했던 약삭빠른 야곱일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는요 멍둥이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아찔하여 속수무책입니다. 그는 그의 절망스러운 심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꼼짝없이 다 온 집안이 멸망지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절망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냐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곳에서 끝났다면요 그는 영원한 사기꾼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됐겠죠. 그러나 이 위기의 절망의 상황을 지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된 것입니다. 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을 바꿨던 사건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시니까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사건 속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 인생의 사건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렇게 주저앉고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여러분 절박에 하나님 부르짖은 거 있었어요? 내 인생이 모두 잘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찾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순간 절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은요 히브리 말로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 뭐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제단을 쌓으려 하느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이 예배 아니에요 지금? 죽음에 처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문제를 풀려는 몸부림보다 하나님 품에 잠시 머무는 시간 바로 이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이나 회개하며 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이 문제 때문에 벌벌 뛰면서 절망하는 것보다 여러분 진짜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답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려가던 너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여러 가지 모든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방향을 돌려서 유턴해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면은 알게 되죠.
여러분, 올라가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상황이 달라지고요. 올라가야 꿈이 생기고, 올라가야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요, 때로는 절망이요, 고통의 순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궤도가 수정되는 이런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이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절망과 고난의 문제를 살짝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배열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올라간 베델은요, 어떤 곳이나요? 과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후에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던 피신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바로 기적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럽게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일가족이 몰살당한 위기 앞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제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 일생 대단히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들은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바로 이 두려움밖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이 약속의 장소, 바로 헌신의 장소, 바로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올라가랬죠? 갈릴리로 올라가라. 갈릴리가 어디예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이라고 그렇게 묻는 말이 있거든. 먼저 첫사랑의 장소인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잃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위기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주위의 어떤 적들도 감히 그들을 쫓아갈 수 없게끔 그들의 두려움의 영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살 길도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도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건, 오늘 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어떤 문제건 그 문제를 여는 길도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베델의 하나님께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비록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말없이 다가와서 힘없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바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바로 야곱입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단 한 뼘도 내 힘으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온 천하보다 나 한 사람을 더욱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의 목숨과 운명을 바꿔주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실로서 해방된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품이 바로 베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일부에도 가슴이 벅차는데 이분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세속에 묻혀 살다 보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처럼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머리로는 입술로는 고백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는데 가슴은 지금도 냉랭하면서 감동이 없는, 느낌도 없으며 교회 오는 것도 습관처럼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변태적인 그런 신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배척하는 이유 첫째가 통계를 보니까 성도들의 도덕성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은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지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베델에 가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히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 정말 믿음이 뭡니까? 먼저 세속적인 이방의 신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러 세속적인 이러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만 주여주 한다고 해서, 입술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생각과 행동과 내 모습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을 기만했던 야곱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입니까? 오늘 누가 야곱이라고 말합니까? 한때는 나도 은혜의 눈물이 있었고 한때는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코끝이 시큰하면서 뜨거운 가슴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심장이 식어버렸고 그리고 열정이 사라져버렸고 이처럼 차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슬픈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고난 때문에 울지 말고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은요, 딸 자식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여동생을 위하여 복수한다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잔인하게 칼로 온 마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을 사로잡고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는 이 미친 살인마들이 된 그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죽음보다 더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죄는요, 이처럼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그런 철저한 회개 없는 죄는요, 당대만 나만 그렇게 당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이것이 불어나서요, 저주의 강물처럼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축복도 저주도 대대로 가문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1000대까지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고, 저주는요, 사랑의 하나님은 3, 4대까지 흘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3, 4대까지입니까? 여러분, 저주가 3대, 4대까지 흘러가면요, 씨를 말라버려요. 더 이상 저주할 것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비극적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계속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베들로 올라가 처참하게 처절하게 회개를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요,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살인마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바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세요.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자식들이 망가졌습니다. 내 죄로 온 가족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물로 통에 잡아가며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그를 긍휼을 베푸시사 운명의 물줄기가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운명이 바꿔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식대로 흘러갈 저주의 사슬이 끊겨지고 새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거기서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악의 손을 씻어내는 능력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궁한 권세입니다.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권세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이처럼 회개하는 심령으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피를 토할 것 같았던 야곱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려 하노라.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려 하노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보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십시오.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열리지 않던 인생이 열리고 열리지 않던 하늘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앞에 침묵하신 것 같고
하늘이 굳게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설명받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먼저 머물며 기다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하시고 때가 되면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이처럼 절망스러운 자리, 가장 절박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